31절에서 4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새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 그들이 아버지라고 말한 두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그들이 거론해서 말을 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할 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그것을 주님이 단정을 지어서 아예 지옥 간다, 뭐 간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다른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는 언행 심사를 볼 때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라.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럴 때 반대로 그들은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라, 또 아브라함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 후손이라 이것을 강조했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럴 때 그들이 또 우리는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는 새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마귀, 아브라함,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말은 아버지가 아버지라 그 말이죠. 그 핏줄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것은 영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계대가 이어졌다 그 말이죠. 또 본문에 보면 39절에 그들이 직접 말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그들의 입으로 직접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아버지 된다면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예수를 영접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왔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을까? 이 본문을 제가 해석할 때 캐치를 빨리 잘해야 됩니다. 이거 전체 해석하면서 시간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할 때 이해를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봐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가 질문합니다.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떠한 사람이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참 제자가 되면은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두 가지를 말했어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뭡니까? 첫째, 진리를 알게 돼요. 두 번째, 진리는 그 사람 속의 역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에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말에 내 안에 거해야 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요거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성경장로님 이럴 때는 성장로님이 침묵을 지키면 안 되죠.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 그 진리하면 우리가 말씀, 참된 이치,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 여기서 진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슬슬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36절에 보십시오. 36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그럼 다시 봅시다. 32절 읽어봐요.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뭔가 감이 잡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36절 다시 봐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그 안에 뭐가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뭘 얘기했겠어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전했을 거라고 말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영접할 수밖에 없고, 영접하게 되면 내가 너희 속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자 봐요.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자유롭게 되고 있다고 말해요? 아니면 자유롭지 않다고 말해요?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이게 모순이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자유롭다고 봅니까?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까?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의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해석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34절에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라.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뭐의 종입니까? 근데 자기들은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누굴 믿으면 자유로워져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져요. 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한 인생은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그 안에서 자유를 얻으리라. 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데 그들은 뭘 행했어요?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는 자유로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주님은 그 집의 종입니까? 그 집의 주인입니까? 주인이죠. 예수님은 아들이죠. 아들은 영원히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집의 종들은 영원히 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유케 하면 누가 자유가 됩니까? 아들이 종문서를 찢어버리고 나가라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은 계속 자유를 할 수 있지만 종은 계속 그 종자리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케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라.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살고 있고 그대로 나갔는데 너희들은 왜 그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냐? 율법에 갇혀 있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37절 보십시오. 37절에 주님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지 않아야 돼요? 영접해야 진리를 알아야 몰라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게 분명한 것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게 되면 예수를 모르게 되고 예수를 모르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살게 돼요. 자유롭게 되어지지 못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말은 외형적인 약속과 언약과 껍데기만 가지고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방되고 죄 문제가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말.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39절에 하는 말 봐요.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주 못을 박아버렸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할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보십시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면 누굴 죽이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게 곧 뭘 죽이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 진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죽이면 예수를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시간에 요거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자, 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가 된 그 실상이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여러분이 그 말에 거하면 거한 그 말 안에 성경은 나를 말한 것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 말한 것은 나를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완성이에요. 성경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예수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진리, 그래서 우리는 진리, 피, 성령, 이끌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원어로 들어가면 진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진리 여러분 참된 이치, 말씀도 언제나 진리가 말씀이라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1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여기서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들이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왜?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너희가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종이라고 그랬죠. 자유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런 논리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또 어떻게 답변합니까? 4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기서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났으면 예수님과 그들 간의 형제입니까? 형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며. 근데 왜 너는 날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되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또 그 뒤에 보십시오.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만 되느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왜 자기 형제인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아들인 거 왜 너희가 모르냐 그 말이죠. 너희 아버지면은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최명석 집사님이 최예수 집사님하고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꼭 말을 해야 압니까? 형제예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최명석 집사님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옆에 있는 최예수 집사님을 미워할 수가 없죠. 형제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에서 낳기 때문에. 근데 왜 최명석 집사님은 최예수 집사님을 예를 들어서 죽이려고 하냐고 있냐고. 그럼 너희 아버지는 한 아버지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한 아버지 밑에 나왔다면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사랑해야 되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한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온 것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형제를 보고 사랑할 줄 알게 되고 한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하는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불목을 만들었어요? 화평케 했어요? 화평케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고 주님은 언제나 화평케 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서로 불목을 일으키고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핍박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원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주님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속해서 원죄와 본죄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주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에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러 오셨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한 하나님 앞에 한 형제, 한 자매라면 주님은 친자, 우리는 양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하나가 됐다면 한 핏줄이 됐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를 원수답게 취급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마귀의 자식에 속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겠죠. 또 그 부모님 말을 따르겠죠. 아버지 말을 따르겠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화평, 둘째는 사랑, 원수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순종. 이것이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눈이 좀 눈이 밝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38절 보십시오. 38절. 안경을 써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구별했죠. 주님은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한 것을 말합니까? 자, 이거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자, 내가 봤어요. 이거 봤어요. 종을. 그러면 종이 십자가가 있고 밑에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고 그 밑에 천을 깔아놓고, 자, 눈으로 봤으면 그 말에 말하는 게 100%가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보고 말하는 것은 100% 옳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거 안 봤어요. 안 보고 와서 딴 사람 말을 전해줘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은 그대로 100%가 옳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전하게 되죠. 말하는 사람이 도둑놈이면 도둑질하는 말만 할 것이고, 말하는 놈이 거짓말하면 거짓말 따라갈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말하는 것이, 나는 아버지,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38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니라. 주님은 난 100% 진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할 때 주님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들은 것을 눈으로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럼 참여요?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그럴 확률이 높죠. 왜? 들은 것만 말하니까.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듣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입으로는 참말이지만 그 속에 구원과 관계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 많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만한 광주리에 떡을 잔뜩 담아놓고 걷다가 이름을 걷다가 예를 들어서 박영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 떡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박영기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박영기 장로님 떡 하나 주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좀 기다리고 있으면 떡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런데 난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찬미가 와가지고 박영기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그 맞는 말인데 형장로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형장로님이 사랑하셔서 떡을 준대요. 얼마 준대요? 떡도 큰 거 준대요. 이만한 거 준대요. 걷다 볶아준대요. 삶아준대요. 참기름까지 발라준답니다. 그러면 자기 말을 다 했어요. 그러면 형장로님이 주여 손 들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떡이 오기를 오지도 않아요. 쫄쫄 굶어요. 그럼 찬미가 말은 열심히 했는데 그 말은 자기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말이에요? 자기 말이죠. 근데 본 것을 말했어요? 들은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뭐가 탁탁 떠오르면 그것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도 속에서 주장하는 주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내가 본 것을 말하니라. 그리고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나는 내 말할 때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 생각도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아버지께서 이러신 말만 하나니 나는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 증거였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요. 나는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것뿐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들은 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접적으로 쭉 말하다가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제 못을 딱 박아요. 왜? 말해봐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43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했는데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왜 말을 들을 줄도 모르느냐. 귀가 안 열렸느냐. 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거해야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 그러니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4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속에 악령, 너희 속에 마귀가 너희를 주장하고 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싶어요? 악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마귀가 욕심 부리다가 망했는데 너희도 욕심대로 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요거 연결성을 잘 봐야 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왜 나왔을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그렇다. 살인자다. 죽이는 것이 마귀의 전문이라. 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보십시오.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합니까,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뭡니까? 말할 때마다 들은 것을 말하고 제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마귀니까 마귀가 하는 말은 내나 거짓말. 거짓말하는 말은 내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은 뭐냐? 결국 사람 죽이는 것, 살인자. 살인하는 것은 뭐 때문에 살인하느냐? 욕심 때문에. 무슨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냐 흥하냐? 망한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전하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은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해보고 성경을 자꾸 읽어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그걸 듣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냥 성경 딱 읽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복 받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복을 받으라는 것인지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았죠? 복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체 무슨 복을 받았다는 것인지. 여러분 큰 복을 받았다. 어떤 복 받았습니까? 가물가물하지요. 그런데 복이 임할지어다 더 큰 복을 받을지어다 대체 뭘 받으는 거라는 건지 알고나 믿자 그 말이죠. 뭘 받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가지고 아멘 하면 그러다 집에 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제일 큰 복은 예수를 믿는 게 큰 복이에요. 더 큰 복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왜? 이 신구약 66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자꾸 읽어요. 하나님의 그 심정, 마음을 알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툭툭 건드려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싶으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봐요. 해보면 결과가 나타나요. 아, 그렇구나. 그때 깨달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도 말 안 듣습니까? 말 안 들으니까 너도 커서 자식 낳아봐라. 부모가 자식 낳고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먹을 거 안 먹고 자식들을 입히려고 애를 쓰고. 지금도 제가 보면 그거 느껴요. 왜? 저는 이제 우리 사모하고도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정으로 살고 정에 들고 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이제 자식한테 마음 많이 가죠. 제가 눈치를 채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눈치는 아니죠. 뭡니까? 이제 방향이 딴 데 흘러갔구나. 음식을 막 차리면 해가 좀 많이 먹어. 난 여기 앉아 있는데 내 앞에는 이제 다음에 머릿속으로 저거 좀 찝어 먹을까? 저거 고기 좀 먹을까? 이렇게 하는데 또 자꾸 해가 좀 많이 먹어라. 그러면 저 김치국물이나 마셔볼까? 김치국 이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그 표시가 본격적으로 강하게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부부지간은 사랑하니 안 하니 그거 떠나서 그냥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서로 뭐 그거로 살아가지 남남이 삽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자식이 됐어 안 먹는데 자꾸 밀어. 나 고기 안 먹는다고 하나 살찌고 지금 난리 나는데 또 고기 갖다 주나. 이거 좀 먹어. 아침 안 먹는다니까. 일어나면 또 투덜투덜하면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 밥상 차려주지 말아야지. 주는 것도 안 먹고 자식아 안 먹고 이러면서 뛰쳐나가봐요. 기분이 어떤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도 자식 키워봐라 이놈아. 그러면 자기가 커서 자식을 키워오면 자식은 더 심해요. 심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해보면 아 주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그걸 알아요. 삼봉산을 올라갔어요. 칼바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칼바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좀 더 올라가서 산에서 하루 철야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돌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움푹 패인 데가 있어요. 내가 찾아다니다 보니까 돌이 두 군데 있고 패여 있어. 거기서 약간 깔아앉아. 그래서 거기다 밑에 깔고 이제 비닐을 이렇게 덮고 하루 지내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서 기도 좀 하면 되겠구나.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비닐로만 머리를 뒤집어 쓰고 비닐로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있으면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에휴 오늘 괜히 올라왔네. 이거 추워서 밤새고 어떻게 한다 이거 어떻게 이거 밥을 세운다. 이거 뭐 장비도 하나도 안 가졌고 내려가려면 또 깜깜한 거 산으로 내려가려면 또 30분 40분 발이 어두워서 하늘에 비 오니까 별이나 달도 안 떴지.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에휴 자 기도 이거 뭐 해봐야 뭐 하나님 찾아가면 뭐 좋다든지 뭐 하든지.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기가 막힌 세상을 본 거예요.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비가 오는데 비가 쫙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안개 있죠. 안개가 내가 서 있는데 내 밑으로 안개가 쫙 하면서 산 능선이고 뭐고 안개가 밑에 쫙 깔려 있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밑에 쳐다볼 때 구름 낀 것처럼 쫙. 이야 이런 세상에 다 있구나. 근데 여기서 쫙 쳐다보면 안개가 쫙 가다. 이게 바람 부니까 이리로 싹 지나가다 바람 부면 저리로 싹 지나가다. 그거 쳐다보면서 이야 이게 이런 세상이 있구나. 거기서 그거에 감동에 빠져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도 좋고 소나기면 어떻습니까 이래도 좋고 그래서 거기 밤새고 비는 젖고 옷을 홀딱 젖고 거기서 잘 때 잠도 못 자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일 때마다 그 진흙 같은 거 흙 같은 거 달라붙고 막 찐득찐득하고 그 더운 날씨에 그거 있잖아요. 물에 적시면 이상한 몸 그거 찝찝한 거. 그래가지고 아침 되는데 신발 신었는데 신발 안에는 다리가 불어 터져가지고
불어가지고 뭐 금이 갈라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때란 때는 다 나오고 그런 상태였지만 뭘 느꼈어요? 아, 이래서 사람이 기도하러오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는 걸 좋아하는구나.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의 그 세계를 눈으로 잠깐 보고 나니까 그 기쁨을 이루 표현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 못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봉산교회 심화하고 있는 신하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런 세계 내 처음 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비 오는데 거기서 뭐해? 빨리 내려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지금 올라오라면 안 올라오겠고 그냥 나 혼자 즐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실행해 보십시오. 실행해 보세요. 아이고 그 말씀대로 되나? 아니요, 실행해 봐요. 어떤 것이든 실행해 보면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콩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팥 심으면 심어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콩 심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심어봤어도 콩 심은 밭에 가보니까 콩이 나 있죠. 뭡니까? 눈으로 본 것은 안 잊어먹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그것은 절대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